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봤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제 요한일서 강의를 주일마다 전하고 있는데 이제 3장 말씀을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만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주일마다 또 예배 때마다 말씀을 목사들이 준비를 하는데 제일 어려운 설교가 하나 있다면 사랑에 대한 설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들 안에 사랑 그러면 다 안다고 생각해요. 사랑 알지. 사랑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뻔한 주제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 게 목회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주간 이 주제를 가지고 정말 씨름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에게 또 한 번의 어떤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잔소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다가 맞아, 내가 정말 사랑만 하면서 살 수도 있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누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아는 성경 구절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들어보지 않았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알아요. 그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거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이 찬양을 알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믿음하고 소망은 사랑보다 낮은 개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높고 낮음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의 소망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진짜 소망이신 예수님 말고 다른 데다 소망을 두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겠죠. 왜요? 우리는 일평생 죄의 종로를 타고 지옥에 갈 운명이었거든요. 그런 우리가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이제 그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소망인 된 성도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알아요? 우리의 소망이 뭔지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진짜 소망인지를 알려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인지, 예수님처럼 내 형제를 사랑한다면 이 사람은 진짜 소망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고요, 소망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의 열매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앞부분을 볼게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이로써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이로써 진리, 예수님에게 속한,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 진리이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그죠? 그리고 사랑하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23절에 보면 바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23절 말씀을 볼까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하고요?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하라고요?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3절 말씀을 잘 보면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말씀해요. 첫 번째는요, 믿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사랑을 못하나?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믿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면서 자기를 사랑의 사람이라고 말하던데요. 여러분,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거는요, 이방인들도 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랑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이방인들도 다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를 뒤집어서 말하면, 믿음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나에게 침을 뱉고 나에게 욕을 하고 나를 박해했던 그 사람도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사랑할 수 없어,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이 말은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이 말하고 똑같아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또 하나, 이 믿음과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내야 돼요. 자, 23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랬죠. 믿고는요, 과거 시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생명으로 영접하는 거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런데 23절 후반부에 있는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헬라어 성경에는 이게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믿고는 과거 시제고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것이니라는 현재로. 그러니까 사랑은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사랑했다고 해서 오늘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에 야, 나는 저 사람은 용서가 안 돼. 나 저 원수 끝까지 나는 기도할 수 없어. 그 말씀에 내가 순종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오늘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처음 드릴 때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불렀죠. 우리 어제 김용환 권사님 댁에 신방 가서 그 찬양을 불렀는데 왜 그 찬양을 불렀냐면 우리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찬양이세요. 저도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이 찬양 부르다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나 같은 죄인,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이 죄를 지면 얼마나 적겠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데 도대체 나는 무슨 죄를 졌길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워 이 고백을 하냔 말이에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는데 정말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나같이 더러운, 나같이 악한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게 믿어지니까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6남매 막내인데요. 제 위에 3살 위에 형님이 계세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그 형님이요. 저를 그렇게 때리더라고요. 3살 차이인데. 뭐 맨날 먹을 거 뺏어 먹고 때리고 안 주면 맞고 맞을래 그냥 줄래 뭐 하여튼간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형이 있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드리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그 형이 용서가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 심오한 비밀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형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 우리가 다 그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 주변에 나 저 사람은 용서 못해. 나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생기더라니까요. 뭐가 문제죠? 내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해요.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면 어느 순간 내 믿음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 여러분 이 죽은 믿음을 방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죽은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죠? 사랑만 하며 사는 곳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인데 천국에 가면 우리가 뭐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사람도 만나고 하죠. 천국에 가면, 진짜 천국에 가면 우리 뭐 하고 살까요? 찬양하고 사랑만 하며 살아요. 엄밀히 말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함께 있다 그랬는데 천국에 가면 믿음하고 소망은 필요 없습니다. 왜요? 아니 내 믿음의 주요 나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족들이랑 살면서 나는 내 아내에게 당신이 나에게 지금 나랑 같이 있는 것을 나는 믿어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지금 같이 사는데 사랑만 하며 사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면 믿음 소망은 이제 필요 없어져요. 사랑만 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21절에 보니까 진짜 사랑만 하며 사는 사람의 축복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21절 말씀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뭘 얻어요? 담대함을 얻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받은 제일 큰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마지막 그 3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볼게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거는 여러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왜 사람 앞에서 내가 작아지고 환경 앞에서 두렵고 왜 이렇게 담대함이 없을까?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담대함이 없는 이유는 오늘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들 안에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망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죄를 많이 져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많이 져서 책망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을 받게 될 거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책망받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는요, 세상 문제가 커서가 아니래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겠어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 없는 사람은 작은 문제도 넘어져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원리예요. 왜 그렇죠? 내 마음 안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마음 안에 미움이 나를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둠이 나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늘 걱정하고 늘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염려지만 어둠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제일 큰 문제는 뭐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제일 놀라운 축복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교회 사무실에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제 사무실 문을 그냥 노크 없이 확 열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그냥 제 방문을 확 열 수 있나요? 어떻게 하죠? 노크를 하든지 목사님 계세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제 방문을 여실 수 있죠. 네, 문 열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제가 가서 문을 열어드리죠. 그런데 딱 한 사람은 제 방문을 마음대로 확 열어요. 한 번도 노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누구냐면 제 아들입니다. 우리 태호는요, 한 번도 아빠 계세요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문을 확 열어요. 지방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 아이에게는 제가요, 목사님이기 전에 누구예요? 아빠예요. 아빠에게는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담대함을 가져야 되냐면 언제든지 내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아빠 방에 들어가는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기도와 너무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됐으니까,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 보좌 위에서 지금 중보하고 계세요. 2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자, 오늘 22절 말씀을 볼게요.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사람,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안 믿거든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은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도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계명, 형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에게 이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다 그 밑바탕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담대함을 얻은 사람은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담대함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가 안 되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최근에 내가 요즘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막힘이 있다. 뭘 살펴보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계세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맞을까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보면 맞는 말 같지만 맞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미움이 있어요. 이 말은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두려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둠은요, 빛으로 나아가는 게 싫어요. 그치요? 왜요? 빛 앞으로 나아가면 내 실체가 다 드러나니까.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형제 사랑하기를 거부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끝까지 미워하면 기도의 특권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거라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고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누려야 되는데, 기도의 특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오늘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제일 어리석은 선택,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만 하며 살기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 것을 선택할 것인지, 어느 것을 선택하겠어요? 오늘 24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을 볼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좀 말이 어렵지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열매 맺는 사람의 비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미워하느냐는 이 관계는요, 그 사람에게 관계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주님은요, 너의 노력과 너의 힘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먼저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는 내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형제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이상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안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통로의 사랑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랑하면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요. 왜 그러냐면 사랑이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탄식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끝까지 나는 그 사람하고 싸운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시국이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완전히 둘로 갈라져서 너무너무 서로 죽이겠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어디 자리에도 쉽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목사님들도 설교 시간에 이 주제를 가지고 여간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 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저는 어떤 진영의 논리를 가지고 저는 판단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저는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끝까지 싸우겠다, 끝까지 용서하지 않겠다, 끝까지 죽이겠다, 그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와 싸우고 우리가 진리를 지킨다라는 것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성령님이 계신데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계시다면 내 마음이 지옥인데요, 이제 남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감동에 힘입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건지. 우리에게는 선택지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의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 독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였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독일 사람입니다. 근데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 온 유럽을 대상으로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패망으로 끝나고 독일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독일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희들이 2차 세계대전에 가서 짓밟았던 나라들에 가서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라. 독일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제일 악독하게 저질렀던 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예요. 폴란드에 공문을 보내고 폴란드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모임을 좀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 모임에 가서 사죄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목사님들이 폴란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무릎을 꿇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 독일인이
너무너무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폴란드 교회 이제 목사님들 대표들이 모여 있는데 용서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 그 독일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 저지른 죄가 어떤 죄인데 그 만행을 우리가 얼마나 치가 떨리도록 우리가 고통을 겪었는데 지금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당신들의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용서를 구하는 손을 폴란드 교회 목사님들이 거절합니다. 이제 독일에서 온 목사님들이 난감한 거죠.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예배는 마쳐야 되겠는데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이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을 쭉 읽는데 그 중간에 폴란드 교회 그 목사님들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독일 목사님들이 왜 기도가 안 이어지지? 눈을 뜨고 폴란드 교회 목사님들을 보니까 다 흐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시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을 하다가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 말씀을 볼게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없는 거거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못하는데 무슨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폴란드 교회 지도자들 마음 안에 성령의 강한 책망이 임한 거죠. 너희 앞에 있는 독일 교회 지도자들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너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 너무너무 강한 성령의 책망을 듣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똑같거든요. 여전히 우리는 일본을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일본을 적대시합니다. 그리고 일본도 우리에게 정말 제대로 된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그대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이 두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이 책망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우리가 사랑을 결단하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죠.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아, 그렇구나. 사랑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진짜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어요. 아유, 목사님 다 알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사랑하라는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또 한 번 하시나?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또 그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만이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있죠? 우리 청년들에게는 공부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재정이 힘들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가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먹고 사는 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재정의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건강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중에 진짜 여러분들을 살리는 비밀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사랑을 구하십시오. 사랑만 내 안에 온전히 부어지면 사랑은 우리를 다 살려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진로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을 사랑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살아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움은 파괴하는 영이에요. 지금 우리 민족이 제일 두려운 게, 기도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 게 미움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미움의 영이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미움의 영을 용납하면 안 돼요.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면 결국 내가 죽어요. 우리 가족이 죽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파괴합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사랑의 영은 다 살려내요. 사랑은 절대로 무거운 계명이 아닙니다.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이제는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나의 진로, 결혼, 직장, 내 경제적인 문제들, 건강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만 내 안에 부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주인이 되셨으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가서 다 끌어안아 주세요. 진짜 미친 듯이 가서 끌어안아 주세요.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그러면 돼요. 다 살아나요. 나도 살고 우리 집도 살고 우리 공동체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이 나라 민족도 사는 거예요. 사랑만 하며 살 수 있을까요? 아멘이죠. 이것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붙들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여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사는 것임을 진짜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만 하면서 사는 성도,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